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기도 본문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 학개, 에스겔과 같은 동시대인으로서 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요시야, 여호와긴, 시드기야 시대의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민족을 향한 깊은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어 조롱과 학대를 당했고 감옥에도 갇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이 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며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좋은 묵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26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해당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통해 수차례 경고했지만 오히려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6절 말씀과 같이 끔찍한 징계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징계를 내린다고 했을까요?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실로는 한때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실로는 블레셋에 의해 파괴되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실로처럼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이들의 조롱과 저주거리로 만드신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전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성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인데 하나님은 왜 성전을 파괴한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전은 그 자체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만 나아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나라의 중심이 되던 곳이 성전이었고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제사와 종교적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앞서 나눴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축복과 구원, 보호를 상징하던 곳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이 그들의 절대적인 안전의 장소라고 여겼던 이런 미신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성전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그만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9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왜 이들이 성전에 모여 예레미야를 붙잡았을까요? 자신들의 성전을 모독한다고 합니다. 성전을 향해 저주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소리에 치를 떤 것입니다. 자신들의 심장과 같은 성전이 모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참지 못했고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뭔데 성전을 저주해? 감히 네가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서 성전을 파괴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발끈하며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내면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렇게 나왔다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똑같이 갚아줄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도 상처가 나고 믿음의 스크래치가 생겼다면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 하나 안 지켰다고,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당장 내가 어떻게 돼? 주일 한 번 안 지켰다고, 죄 한 번 지었다고 어떻게 돼? 맞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못 지킬 수도 있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 한 번 지었다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신앙의 자존심, 신앙과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과 합리화를 적용하면서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하고 내 체면이 조금만 구겨지고 내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봤다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받은 것은 그대로 돌려주고 어떻게 해서든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그렇게도 적극적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늘 신앙과 믿음은 타협이 있고 합리화를 시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피해를 입은 우리들의 삶은 왜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존심을 내서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꿈쟁이 요셉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적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들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정했다, 비방했다,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는 말은 쓰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선 단호한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것, 인간으로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자존심,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그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유다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어리석은 자존심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크게 보이고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기울이는데 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작게 보이고 마음이 없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버리고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것에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성전을 허문다고 하니까,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왜 이리 반응하는지요? 하나님, 어쩌면 이들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자존심,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나에게 피해만 보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이 자존심, 하나님, 이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적극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직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